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부흥의 첫날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약속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보더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열려라. 구원함을 너들이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누워가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열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여호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얻은 죄악이 돼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의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빨리 울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다시 한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어 평소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간 선서서 성에 참여하셨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고 받아주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성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과적으로 진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진정 거듭나는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소년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서 성령의 능력을 전기에 묶어주시옵시고 증거되는 말씀의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대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비하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능력의 은혜가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최승목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에 따라 근본 부흥송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재차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사랑은 자기 포기와 참사랑이 동반된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자기 포기와 희생이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혀 상상도 하기 싫고 원치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도 없이 듣기만 하게 되었고, 모든 사건은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핀셋으로 찝어서 고통을 주듯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최승목 강사 목사님 세워주시고 송회를 계획하시고 하게 하셨사오니 근본 송회를 통하여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듣는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진실로 깨우쳐 알게 하셔서 나에게 잘하면 선이고 못하면 악이라고 구분짓는 이기적인 이분법으로 이간질하며 분열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 깨우쳐 알아서 나를 위해 짐승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탄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서로가 먼저 사랑하기를 애쓰고 먼저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근본 성회 기간에 저희들의 가슴이 사랑으로 뜨겁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흥송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5월 7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송회에 예배해 주신 최승목 강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매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회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해주셔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셔서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날까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님 항상 보호해 주시고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엄마 품 같은 교회, 사랑방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은혜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햇세드 찬양팀과 시원 성가대원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믿음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문약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참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야, 항상 잘하는데 오늘 더 잘하시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일어나신 김에 은혜 받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신 김에 은혜 받는 자리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보배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좀 여유가 되면은 미국 순회 공연을 좀 다니고 싶은데 오시고 좀 아깝지만 그래요.
우리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는지 제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해. 좀 더 힘을 내서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네, 됐어요. 우리 저승모 목사님, 제가 아주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전서부터 제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연결되더라고. 그러니 우리 지방에 톡톡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이야. 그런데 그래 목사님 아주 어렵게 15시간 30분 비기 타고 오시도록 제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 장인들하고 다 합의해서 했는데, 그냥 선뜻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나도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항상 실어서 목사님 프로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하지만, 뉴욕에서 오셨어요. 뉴욕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서 오셨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지난주 왔다 가시고 또 중간에 외국 가서 집회하시고 또 오셔서 집회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제가 기도했거든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을 보내주시네. 보내주셔. 내가 쓰임받기로 원했더니, 이번에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실 거예요.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데요.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다 들어서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제가 15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공항까지 한 3시간,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 근데 또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그래서 지금 한 30시간 이상, 35시간 비행기만, 그 정도 다녀왔는데, 어지럽지 않도록 중간에 막 시차 때문에 조는 일이 없도록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키면 되나요, 목사님? 켜 있나요? 요걸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찬양곡을 하나 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 인도하셨네. 갖고 있나요? 예. 그거 한번 하고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악보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인도하셨네 이거 한번 찬양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말하리. 예수 인도하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호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
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아주 작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크게 하면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였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매일 발걸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나눌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네, 부흥회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부흥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심령부흥회. 크게 합니다. 크게. 심령부흥회. 함께 합니다. 사경부흥회. 함께 합니다. 전도부흥회. 이번에 무슨 부흥회라고요? 심령부흥회예요. 그런데 제가 좀 오기 전에 오두리 장로님 맞죠?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저 죄송한데 방송실 제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두리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면서 부흥회 때마다 첫 번째 식사를 항상 대접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가 4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오래간만에 하신대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심령 부흥회를 하러 왔는데 부흥회를 너무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녁에는 심령 부흥회를 하고 새벽에는 사경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럼 종합 선물 세트.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그럼 심령부흥회는 뭐고 사경부흥회는 뭐고 전도부흥회는 뭔가? 심령부흥회는 은혜를 받고 사경부흥회는 성경 공부 좀 하고 새벽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부흥회를 하는데 전도부흥회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분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한 명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한 명만. 근데 한 명을 데리고 오려면은 보통은 10명한테 연락을 해야지 한 명이 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더니 100명을 만나면 한 명이 계약을 하더라 그래. 100명. 그러니까 한 명을 데리고 오려면 몇 명을 연락을 해야 된다? 10명. 10명은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심령부흥회 하고 내일은 성경공부 사경부흥회 하고 또 월요일 날 저녁에도 심령부흥회 하고 화요일 날도 심령부흥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부흥회를 하는데 10명을 전도해서 한 명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10명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것은 한번 어떻게 사셨길래 그래서 한번 연락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심령부흥회 첫째 날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깝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목회, 찾아가는 목회, 그걸 이제 신방 목회요, 임상 목회요. 저는 목회를 임상 목회, 신방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자랐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시니까.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이유가 집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유아실에서 먹고 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저는 이제 신일고등학교 다녔는데 신일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인사 드리고 밥 먹고 이제 교회에 이제 잠자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숙제하고 우리 전도사님 올 때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 자는데 항상 닭 냄새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였는데 치킨집에서 닭 굽다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에 또 새벽 예배하고 우리 은사님은 서울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서울신학대학교 가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일하고 또 이렇게 자고 그러셨어요. 왜 쫓겨났나 했더니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좀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되어졌냐면, 여기 장로님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 오늘 식사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제가 심령부흥회로 쭉 하려다가 종합선물 세트로 바꿨어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세계를 제가 알게 됐는데 무당이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이야기를 우리 웨슬리 성회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거 또 이게 그때 참석했었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랑 좀 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무당이 있는가? 무슨 무당과 무슨 무당이 있는지 아세요? 공부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자축인묘 이거 들어보셨어요? 자축인묘 하면서 언제 태어났느냐, 생년월일 물어보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 해가지고 그걸 넘겨서 이렇게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춰주는 이런 거를 학습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습무. 그런데 신내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내림을 받기 전에 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으면 몸이 아파 막. 신내림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신내림 구슬하거든요. 그래서 신내림 구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신내림을 받으면 목소리가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기 목소리가 나는 분이 있고 뭐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버려. 뭐처럼 알아버리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처럼 안다고요?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금 우리는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데를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책 찾자, 생년월일 되세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해가지고 찾아서 하는 학습모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왜 이리 왔어? 왜 왔어?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이 팔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습모한테 가겠어요? 강신모한테 가겠어요? 예? 저쪽에 있는 분이 강신무요 그러시죠. 강신무한테 간대. 그러지 않겠어요? 용하니까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은사님이 그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 나가라. 그래서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서 잠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랑 같이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저녁마다 성경 이야기하고 꿈을 키우고, 그분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미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분이 저한테 시켰어요. 나는 중국으로 갈 테니 너는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분은 중국으로 가고, 그분 2000년도에 중국으로 가고 저는 2004년도에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승모가,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공부해서 무당되는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은 강신 무당이 있는데 목사도 똑같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너는 어떤 목사가 될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강신 목사 할게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응답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최 선생, 괜히 목사한다고 여러 사람 죽이고 여러 사람 실망시키지 말고 그냥 목사 안 하는 게 좋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사람 실망시키지도 않고 제가 여러 사람 죽이지도 않고 여러 사람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부터 같이 금식기도 합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지금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노멘. 내가 기도는 하는데 밥은 먹고 한다. 밥은.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은 제가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53kg. 제 평생 소원이 60kg 넘는 게 제 소원이었고 53kg인데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뜩이나 그냥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뼈다귀가 걸어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밥 먹고 한다고 그랬더니 기도원을 다시 봤더니 응답산 금식 기도원이더라고. 밥을 안 줘. 그래서 난 내려가겠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은사님이 같이 가놓고 혼자 집을 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장님이 우리 은사님 보고 가라고 그랬대. 근데 거기는 그 산속이었는데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 날 놔두고 가버렸어. 말도 안 하고. 그 밥을 줘야지 내가 먹든지 말든지 밥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하려고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밥을 안 줘서 하는 수 없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한 3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7일째 은혜 받고 10일째 크게 은혜 받고 이제 끝났어. 10일 동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겠다. 딱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금식 기도원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0일을 금식을 했으면
10일을 보양을 해야 된다네요. 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일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20일을 기도를 해서 10일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10일은 죽만 먹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갔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느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이렇게 체험을 좀 하긴 했어요. 당시에 막, 아, 이런 세계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서 내려갔는데,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우리 학생이 2명 있었어요. 이제 걱정한 게, 제가 2주를 빠졌으니까 얘네들 2명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2명이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이제 다시 성경 가르치고, 한 주가 지났는데 2명이 있던 애가 1명을 데리고 오더라고. 3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1년 넘게 2명이었는데, 금식 갔다가 2주 빠지고 돌아왔는데 1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주에 또 1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오고, 이거를 한 몇 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여 명 가까이, 한 10여 명이 모인 거예요. 10대여섯 명이.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도, 야, 이게, 그리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왔고 내가 뭐 변한 것도 없고, 사실은 뭐 물론 내가 체험한 거는 있지만은 똑같이 그냥 성경 가르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6남매 중에서 셋째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 4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마지막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탁 모시려고 오셨는데, 혹시 그 제가 사진 보낼 거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 거에 사진, 저희 할아버지 사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파워포인트 방송실 넘겨줄 수 있는, 저희 할아버지예요. 보이시죠? 저쪽에 저희 할머님이시고,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네, 됐습니다. 이제 너무 저거 그만 보여주세요. 저희 고향은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쌍지리 589번지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고향에 있다가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정말로 뼈밖에 안 남으셔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과정을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 마지막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드러누워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뭐 호박, 당근, 양파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드러나 있다 보니까 욕창이 나더라고요. 욕창 아시죠? 다. 그래서 욕창이 나셔가지고 이게 그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닦아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드러나 계시니까. 근데 앉아 계셔야 되는데 드러나 계시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게 되시더라고요. 다리를 오므리고 있다가 이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오므린 상태로. 그러니까 다리가 오므린 상태로 굳어버리니까 중심이 안 잡혀서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앉으면은 중심이 안 맞아 다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욕창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이걸 펴드리려고, 다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펴드리려고 했더니 뼈밖에 안 남으셔서 부러질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하다가 부러지겠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금식기도 다녀왔잖아요. 능력도 받고, 그리고 제가 체험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성경이 좀 열렸어요, 당시에. 성경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막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뱀 있죠, 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뭐라고요? 그렇죠. 크게 흙만 먹고 살으라 그러죠. 흙만. 그 저는 이제 뱀이 흙을 먹는 줄 알았어요. 흙을. 그 이제 고향에 갔더니 우리 땅꾼 아저씨들이 있어요. 뱀 잡는 분들. 흙 먹고 사냐고 물어봤더니 흙 안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두꺼비 쥐새끼 먹고 산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동물의 왕국이 있었어요. 우와 우와 하면서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막 그 육식 동물이더라고.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경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뱀은 곧 사탄이니. 옛뱀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야, 마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뱀이 이 뱀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사탄이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이야기한 거야. 사탄은 뭐 먹고 살아라? 흙 먹고 살아. 흙. 그럼 우리 인간이 뭐로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그러니까 성령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사람은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 밥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성경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감치대 다닐 때 그걸 깨달아가지고 방석정 교수님이라고 해서 구약학계 회장님이셨던 구약학계 회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네 말이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학계 회장님이신데. 그러니까 구약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시고 구약학교 회장님이신데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방석정 교수님이. 네 말이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열렸어요. 기도하다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성경도 열렸죠. 애들도 2명이었는데 한 20명, 한 10명, 10배 정도 부흥을 했죠. 갑자기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다리를 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다리를 내가 딱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명하노니 이 굳어진 다리는 펴질지어다.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비행기 30시간 타고 왔는데 이 다리는 펴질지어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휴, 진짜 감사하셔라 그냥. 뭐라고요? 예? 펴줄 줄 알았어 저는. 나는 진짜 펴줄 줄 알았어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진짜 다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별별 체험을 다 하긴 다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성경이 막 열렸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갔다 와서 기도하면 또 된다고 그랬어 원장님이. 그 원장님이 웃기는 원장님이에요. 신기해 정말. 원장님이 오늘 또 술 먹은 놈 하나 올라오네. 그럼 진짜 올라오더라고 막. 야, 그분도 강신 목사야. 신기해.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됐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난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근데 감사한 게 할아버지하고 나밖에 없어 당시에. 아무도 몰라.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엄마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만 아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같이 창세기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창세기 1장 읽고 기도해드리고 2장 읽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한두 달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요 우리 할아버지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러더니 벌떡 서버렸어. 크게 하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손 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은. 그렇죠? 자, 우리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열어보세요. 그 다음 사진, 방송실이요. 예.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뒤에 교회 보이세요? 교회? 저 뒤에 교회가 고3 제1 감리교회, 저 뒤에가. 예. 이제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군 고3면 쌍지리 589번지를 가보시면 그 옆에 고3 제1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었냐?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교회입니다. 저게. 제가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는데 이 감리교가 저게 얼마나 시골인지 아세요? 6.25 때 전쟁 일어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어가 인민군이 안 들어와서 전쟁 났어? 그러고 그렇게 시골이야. 그런데 이제 감리교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저 때만 해도 개척을 했어야 되거든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저 시골 가서 3년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들이. 그런데 저 시골에 젊은 전도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 와서 그 시골에 와서 막 목회를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으신 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3년 되니까 뭐예요? 안수를 해주죠, 안수. 안수를 하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 날까요? 떠나고 싶지 뭐, 솔직하게. 떠났어. 그러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열받았어요. 이게 목사냐 이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요, 배신감을 느낀 거야. 내가 앞으로는 이 목사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떠나셔서 수십 년을 교회를 떠난 거예요. 수십 년을. 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던 우리 할아버지. 교회 건축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손주가 셋째 아들의 아들, 셋째 아들의 장손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 그러더니 금식하고 막 20일 내려와서 이달이 펴질지어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냐 이거지 이게. 안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냥 열심히 한번 그 산속에 젊은 전도사 와가지고 같이 내가 한번 교회 한번 열심히 세워보려고 저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교회가 그 교회라니까. 저 고3 제일 감독이 저 뒤에. 경기도 안성군 고3에 가면 고3 저수지가 나와요. 저수지 지나서 쭉 들어가면 그 산속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 전도사님 좀 도와주려고.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도망가 버리셨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이거지.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 이거지. 배신했다. 그리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속상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거지. 믿을 사람. 근데 손주가 목사 될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손주가. 그것도 또 감리교 목사. 저것도 감리교인데. 감리교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셨는데, 도망간 건 아니고 이제 딴 데로 가신 거지. 딴 데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 오시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손주가 금식기도 와가지고 다리 펴져라 다리 펴져라 그러고 거기다가 창세기 읽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깨달았어. 제가 지금 이민 목회 21년 차인데요. 제가 30에 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저희가 임상 목회를 해요. 이렇게 찾아가는 목회, 신방 목회. 그러면서 봤는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 교회 안 나가시는 그 배우자분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알코올 끊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코올 끊는 방법들. 술 드시는 남편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살짝 손을 들라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잘 때를 기다려야 돼. 절대 깨어있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실 때 살짝 가서 주여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술이 쓰게 하여 주시고 입에도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언제? 주무실 때. 일어날 때 하면 큰일 나. 이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무의식이 들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계속 읽으니까 그 굳어졌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큰 걸 하나 깨달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이번 부흥의 전체의 핵심이요, 결론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굳어진 다리 펴지기를 바랬고, 조금 더 원한다면 병 낫기를 원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병 낫기를 원한 게 아니라 믿음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믿음. 함께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몇 가지요? 몇 가지? 알기는 좀 이렇게 잘하세요. 함께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몇 가지를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알게 되면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둘 다 안 이루어져요. 둘 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뒤에 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아들 취업 못했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학교 못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 이번에 실직했는데, 우리 남편 병 들었는데, 요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고, 제가 또 목회하면서 임상 목회, 신방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들 그래요. 다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우리 요번에 건축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이거 확장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꾸로 하니까 두 개가 다 해결되더라 이거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리가 펴져야 되는데, 위암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설교를 했더니, 제가 교회 개척해서 그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설교 끝나고 제가 가는데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구합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오늘 읽은 거예요. 함께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게 저처럼 다리 펴지게 해주세요, 위암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서 잘 되는데,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먼저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악보 드렸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야 뜨겁게. 오늘 심령 부흥회이기 때문에 뜨겁게 해야 되고, 심령 부흥회를 새벽에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마지막 날도 안 하고. 그래서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뜨겁게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사경 부흥회하고 전도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경 부흥회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이 열려요. 전도 부흥회는 기쁨을 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심령 부흥회가 받쳐줘야 돼.
그래서 제가 보통 묶어서는 안 해요. 심령붕괴는 심령붕괴만 하고, 사경은 사경만 하고, 전도는 전도만 하는데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오두리 장로님 때문에 뜨겁게 같아. 박수를 뜨겁게 하셔야 돼요.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많은 사람, 제가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크게 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할아버지, 저는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가족 모임을 했어요. 설날이랑 그리고 추석이랑. 가보면 이제 6남매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고, 그리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는 여자들끼리 자고, 손주들은 손주들끼리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주무시는데 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껴서 자. 이렇게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화로 있었어요. 화로 아세요? 화로에다 그냥 고구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로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먹여줘요. 이렇게 승모가 엄마 아빠 싸우니 안 싸우니. 우리 할아버지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냥 강직하시고 고드시고, 그냥 사람도 잘 믿으시고 목사님도 잘 믿으시고. 근데 그렇게 상처받으셔가지고 수십 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지내시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저를 택해 주셔가지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걸어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치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또 치유도 시켜주셨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마음이. 예? 이번 부흥회 동안에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육은 따라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궁극 구원은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 문이 닫히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의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부부싸움을 해도 기도가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죠? 목사님과 불편하면 기도가 되냐 이거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주차를 이렇게 탁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리 문이 와서 보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안 들어오셔. 이상하다. 예배 끝났는데 안 들어오셔.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말씀을 안 하셔. 주중에 신방을 갔더니 교회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는데 싸우셨대, 사모님이랑. 우리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랑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다냐 그러고, 기도하는 대로 살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 돌려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최 목사 너나 잘해라. 집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할아버지 보세요. 기도 안 되는 거 둘째 치고 교회도 못 들어오잖아요. 교회도 마음이 닫혀가지고. 그런데 마음 문이 열리니까 병까지 사라지잖아요. 병까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건 둘째 치고 천국이 임해버렸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얼마나. 귀가 열리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다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고 했으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 것이다. 그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두 번째, 그럼 성령을 구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 몇 분 정도 하십니까? 기도. 예? 기도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기도를 보통 몇 분 하세요? 그냥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기도를 한 몇 분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예, 여기는 참 지혜로우시네. 여기는 말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안 말해. 다른 데 가면 5분이요 10분이요 막 그래. 여기는 연희교회는 지혜 은사가 임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기도를 몇 분을 해야지 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한 몇 분 정도 하면 성경적인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시네요. 없다고.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 넘겨보세요. 자, 크게.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봤어. 진짜로 나와서 진짜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함께 뭐라고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 기도해라.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바람라인을 주셨다니까요. 저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다른 데도 똑같이 나왔어요. 바람라인을 주셨다니까 1시간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하나님 들으십니까? 꼭 이러시더라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어딘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밤새도록 왜 기도했냐 이거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철회 기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40일 동안 왜 작정 기도하셨어요? 잠깐 한 번 딱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아시지요? 그럼 끝나는 거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끝나면 되는데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죠? 오래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래 기도하냐. 근데 예수님은 왜 오래 기도했냐 이거죠. 예수님은. 여기 한 분이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 강사님의 설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핸디캡이 좀 있으셨어요. 핸디캡.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부흥 강사님을 아무도 청빙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핸디캡이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를 데려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 공부했으니까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야, 사람들 없으면 어때? 그냥 네가 해. 설교를.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새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꽃집사님들, 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풀 권사님들,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한 분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 설교를. 꽃집사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기다렸다가 목사님 어느 교회 심무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심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야 잘됐다 잘됐어. 응?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2004년 10월 30일 날 한국에 있는 광림교회를 사임을 하고 부교역자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목회를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처가댁에서 같이 했거든요.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제가 다시 LA로 교회를 개척을 가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우리 여기 패밀리 처치니까 패밀리 처치가 우리가 자립교회였지만은 내가 그냥 완전히 혼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분 모시고 서부로 갔다 하고요. 2009년 2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저는 제가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 시작도 못해서 시작도. 동부에서는요 제가요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공짜로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서부에 갔더니 아무도 공짜로 빌려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버티다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놔두고 왔거든요. 자리를 잡고 부르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LA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아프셨거든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눈물밖에. 그래서 6시부터 기도를 하니까 눈 떠보면 12시, 1시 6시간, 7시간을 울다가 끝내버리는 거야. 그거를요 결론부터 말하면 6개월을 이렇게 6개월을.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모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최 목사님만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 목사 어디 안 가나? 부담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 안 가나? 어디 안 가나? 그래서 제가 이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러다가 내가 이젠 끝나는구나. 그냥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가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려다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4곳에다가. 장로교까지 포함을 해서 장로교, 초교파 이렇게 해가지고 4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2009년 6월 달인가 하나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청빙 요건이 뭔지 알아요? 청빙 요건이 40세 이상 미국에서 공부한 자 이렇게 있어요. 제가 당시 나이가 35살, 35살. 2009년도에 자격 자체가 안 돼, 자격 자체가. 근데 내 교회에서 하나만 연락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네. 왔어요, 왔어. 몇 곳에서 왔는지 알아요? 4곳에서 다 온 거 있죠. 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제가 교회도요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를 좀 봤어요.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는 교회도 미국엔 가끔씩 나와요. 이게 신기한 엄청 큰 교회가 그것도 연희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갑자기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 다리가 굳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펴졌다니까요. 갑자기 역사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분? 방금 1시간 약속했어요?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자신이 없는 거야. 아버지 아멘을 안 해. 기도 몇 분 하시겠어요? 누가 2시간 했어요? 야, 인천 연희동에 이만한 큰 면을 못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없으나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더니. 왜 시험 들었냐 이거지? 1시간도 기도를 안 한 거죠. 저는 목사님들은 시험 안 드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시험에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시험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제가. 목사도 시험에 드는구나. 저는 장로님들은 시험에 안 드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감독님은 진짜 시험에 안 드는 줄 알았어요. 감독님들도 시험 들더라고. 총회장님들도 시험 들고. 시험 드는 건 둘째치고 실족들을 하시더라고. 왜 그랬냐 이거지 왜? 오늘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 예수님은요 그 자세히 보면 한 3시간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몇 번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 철회 기도하셨는데, 금식 기도하셨고, 작정 기도하셨고, 서원 기도하셨고. 근데 우리는 5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10분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도를 아버지 아시지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인가? 에레미야서 한번 열어보세요. 에레미야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에 보면 넘겨보세요. 차례대로 넘겨도 돼요. 방송실.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지금 갔다 온 건데 캄보디아 갔다 오고 좀 탔어요. 지금 한 주간. 우리 장로님이랑 만나교회 아세요? 김병삼 목사님 교회 만나교회 장로님이랑 같이 갔어요. 이번에.
이 두 분이 지리산 출신이에요. 예? 저쪽 그 전라남도인가요? 그 지리산에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같이 꿈을 키우면서 야,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자. 이분들이 같이 성장하셔가지고 한 분은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장로님 되시고 한 분은 만나교회 장로님 되시고 그리고 정상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랑 같이 캄보디아 갔어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정상에서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했대요. 이번 캄보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간절히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땀방울이 그거 보세요. 장로님이 역시 장로님이죠. 그냥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 생각 갔더니 나무가 살짝 파여 있어요. 나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제가 밤모섬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밤모섬 들어갔다 분이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열렸잖아요. 계시가 바위가 파였다는 거. 바위가. 여러분 혹시 방석이라도 파봤습니까? 방석은 둘째치고 옷이라도 파봤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파인 게 없는 거야. 파인 게. 이분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여기 무릎을 검사를 해야 돼. 무릎을 한번 검사해가지고 낙타 무릎 아닌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에레미야는 뒤틀렸다고. 창자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기도하죠. 제가 그거를 주여 삼창 기도를 미국 신학교를 갔더니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조용기 목사님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통곡예배 가보셨어요? 거기 전부 주여 삼창 기도 전부 다 합니다. 통곡예배 유튜브로도 들어가봐. 유튜브에들 통곡예배 치면은 통곡예배에서 유대인들이 까만 모자 쓰고 3번 소리 지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게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을 조용기 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기도를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두 민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삼창 기도를 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요, 주야로 묵상하다는 말, 그거 전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중얼거리다. 전부. 우리 그걸 원어로 저희가 유대인들하고 직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을 다물고 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도 입을 열어서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실은 앉아서 기도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다고. 야곱은 기도할 때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그게 굴러 떨어졌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간절히 기도한 거. 엄청 간절히 이게. 제가 1993년도에 안성수양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주무셨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앞에서, 맨 앞에서. 기도를 해서 주여 하나님, 내가 우리 은사님 속색이고 수련회 가자고 할 때마다 안 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했다고요. 눈 떠봤더니 새벽 1시인데 여기 있던 제가 저 맨 뒤에 가 있더라고. 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나 봐.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왜 환도뼈가 왜 나갔을까 이게 말이죠. 기도를 하다가 말이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유교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넘어서자 이거지. 우리가 지금 공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교적인 기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살아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땀방울이 그냥 뚝뚝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핏방울이 됐다고. 저희 교회 강남 세브란스 응급소장님이 연수를 왔어요. 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불가능한데 완전히 용을 쓰면 가능해. 완전히 용을 쓰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용을 쓰면 몸에서 피가 나온대 이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여 역사하여, 이 정도가 아니야. 쫙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피가 나올까 말까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감리교가 뭐예요? 감리교. 감리교회라는 말 자체가 규칙이라는 말인데, 규칙쟁이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보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성경 거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존 웨슬리 루터 기도한 거 나와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마틴 루터, 내가 새벽마다 이분이 뭐래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일찍으로 기도해야 된다. 넘겨보세요. 마틴 루터가 새벽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간다. 마틴 루터 새벽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존 웨슬리 목사님 새벽 기도했어요. 예? 칼빈도 겨울에는 7시, 여름엔 6시 새벽 기도했어요. 칼빈도. 넘겨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웨슬리가 겨울에 춥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난 교회가 장자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난 교회가 그 지역의 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교회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인도하셨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지나간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찬양해요. 우리 간절하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바지 새끼를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크게 하면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할렐루야.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오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좀 세게 축복 기도. 헌금 축복 기도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우재남, 그리고 우리 박양금 권사님 부흥회를 통해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최연희 권사님, 이춘자 장로님, 삼교구 연희 이석, 심윤섭 권사님, 우성이석, 황명미
권사님, 윤명숙 권사님, 이종규 장로님, 이춘하 장로님,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진현, 박봉수, 박성순 권사님, 안나희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순 권사님, 박충래 집사님, 은혜에 바칠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고 성령을 간구합니다. 권희필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회되게 하옵소서. 정영래 권사님, 문희금 권사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금표, 윤동순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상가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송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흥령 권사님, 박봉재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석, 김명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덕 권사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은숙 권사님, 크신 성령 임하옵소서. 이필규 장로님, 은혜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남정남 권사님, 이동훈, 윤진 집사님, 교회가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두리 장로님, 양선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에 통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광구 장로님, 성인숙 권사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 많이 주옵소서. 윤경림 권사님, 한태학 권사님, 강병선, 김영숙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박숙희 권사님,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김성일 장로님, 성경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에 열어주시고 시간 성령 충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복순 권사님,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한의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옥순 권사님,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받기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배분자 권사님, 공천일속,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환식, 성구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은,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옥 집사님, 윤지혜 학생, 박용범 권사님, 김명복 권사님, 이지희, 성령 충만, 배정일 권사님, 시간 은혜 받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인희 권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한 부흥회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권혁상 목사님, 조병현 사모님, 부흥성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권사님, 최승목 목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첫째 날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시간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어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드려진 예물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인천 연희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자손손대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찬양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더 좋은데, 찬양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낯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역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문을 시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인천간이교회, 사랑하는 얼반이 사랑이교회, 이 지역사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셨던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가 시간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